야, 이제 여러분들 수행하러 오셨는데 수행을 왜 하세요?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뭐 누구든지 한번 답해 보세요. 수행을 왜 하세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 수행으로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걸까요? 꿀 먹은 벙어리. 여기서는 수행하는 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지혜를 내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뭘 이해해야 될까요? 마음? 마음 괜찮아요. 또? 참나와 진리. 진리 아주 좋아요. 99점. 그 다음에 저는 뭔가 알고 싶어서 호기심을 평소에 좀 많았는데 예. 이제 수행 그전에 다른 데서 할 때 뭔가 알았다. 아, 이거 새로운 걸 알았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싶어서 네. 뭔가를 알고 싶다. 아주 좋아요. 서울에서 오신 보살님께서는 꿀 먹은 벙어리. 오케이. 여기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걸 뜻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대상으로서는 색성, 향, 미촉, 법이라는 6가지 대상을 저희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맛, 몸의 감각,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의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걸 왜 이해해야 될까요? 소리 이해해서 뭐예요? 보이는 거 이거 뭐 이해해서 뭐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것 6가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신 게 지금 거짓된 알미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 소리가 왜 생겨나요? 왜 들려요? 새가 짹짹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51점. 마음에서 만들어낸다고는 하죠. 그죠? 그러한 거를 정확하게 관찰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소리가 생겨서 소리가 나서 우리는 그걸 안다고 하지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마음이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리가 생겨나요. 그러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저하게 그건 본인 주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안다. 객관적으로 봐라. 그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뭔가 떨어뜨려서 봐라. 이렇게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법에서는 모든 건 본인의 마음이 생겨나게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믿을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서 따라가죠. 특히 여성분들, 잘생긴 남자 좋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생겨서 잘생긴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철저하게 본인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띠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쓰는 거예요. 알아차림. 근데 이 사띠라는 용어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띠라는 그 정의는 기억으로 많이 쓰여요. 기억. 근데 기억하라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빠자나띠라고 해서 실질적인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빠자나띠 하라 그랬는데 그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통상 사띠해라, 그냥 알아차림해라 이걸로 그냥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학을 공부하시거나 그러면 정확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사띠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 조금 발전이 되면 관찰로 변해요. 정의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이해가 되면, 이제 이해가 중장이 되면 잊지 않음으로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사띠라는 알아차림이라는 수행 용도로 쓰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갈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하세요. 네, 제가 옛날에 단식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 한 30m 정도 거리에서 커피라는 얘기를 제가 소모주처럼 탁 가서 탁 들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예. 근데 내가 왜 저 소리가 내가 너무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많은 소리 중에 커피를 딱 들었구나 라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저 소리만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사티를 두고 관찰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뭘 관찰한다는 건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뭘 관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까 그 6가지 대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색상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 그걸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알면 돼요. 그냥 보이는 거 그냥 알면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좀 더 뭐라 그럴까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보이는 줄 알면 돼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가 시작되는데, 근데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알고 있으면 이미 보이는 줄 아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근데 알고 하면서 사띠가 이어지면 이제 그게 사띠 사마디, 사띠의 가속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마디에서 마음의 성질이 여러 성질이 있어요. 각각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분리가 돼요. 이렇게 따로 보여요. 관찰이 됩니다. 이게 윗바사나가 어떻게 돼요?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본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상에 집중해서는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윗바사나는 마음이 관찰이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빠라마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것, 그게 대상이 됐을 때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빠라마타는 실제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그 각각의 성질, 그것의 작용, 그것을 관찰할 때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커피를 내가 좋아해서 커피라는 말만 듣는구나가 아니고 그 커피라는 소리를 그냥 내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계속 본다는 말씀. 아니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하면 해석을 했구나라고 알면 돼요. 해석을 했고 이게 내가 커피를 먹고 싶고 좋아해서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알면 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커피 소리만 있지는 않아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미 마음의 동요가 있어요. 마음의 느낌의 변화가 있다고요. 커피를 좋아하면 좋은 느낌으로 변할 거고, 가령 지금 당장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마음은 또 거기에 맞게 또 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좀 더 발전이 되면 계속 제가 이제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볼 때 그 보는 것 있죠. 그걸 알면 더 좋아요. 그게 본격적인 아까 말했죠. 마음 작용, 마음의 성질을 보는 관찰. 그게 이제 윗바사나가 시작되는 그 단계예요. 보는 것을 안다는 거는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다는. 그렇죠. 그 사실을 알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저희 이제 최우민 수행에서는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교학적으로 보는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은 아는 마음밖에 없네. 그렇게 따지면 또 힘들어요. 그냥 실질적인 수행에서 그냥 그런 용어를 그냥 저희끼리 사용해요. 나중 가면 이해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도 여러 종류의 성질들이 묻어 있어요.
의도도 있고 탐심, 진심 다 겉들어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우선에 그냥 본다 싶으면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인터뷰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보는 마음이 있다고 알았을 땐 또 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가 있으면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럼 아는 마음 대상 있고 보는 마음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뭔가 있겠죠, 뒤에. 그것을 이제 실질적인 윗바산에서 가장 중요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켜보는 마음은 오력이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오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신심, 위리야, 정진이죠. 그다음에 사띠, 사마디, 지혜인데 이 중에서 아직 신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신심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심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행 쪽으로 지금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좀 더 증장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위리아도 있는데 이건 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일 먼저 사띠, 사마디, 지혜가 먼저 시작이 돼요. 사띠가 먼저 시작이 되고 사띠를 뒀을 때 사띠는 삼마사띠 만약에 올바르게 사띠를 했으면 삼마사마디 바른 선정은 자동으로 쌍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띠 한 번에 그 사마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른 사띠가 됐을 경우에. 그럼 지금 사띠 한 번에 지금 두 가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죠. 그랬을 때 이게 아직 지혜도 일어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 지혜가 났는지. 어쨌거나 이게 사띠 사마디가 계속해서 사띠 사마디, 뭐 사띠의 가속도가 이어졌을 땐 뭔가 통찰이 돼요. 뭔가 이해가 돼요. 뭔가 마음 작용이 보여요. 그랬을 때 이해가 생겨요. 법에 대한 이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법에 대한 이해가 되면 신심으로 가요. 믿음이 있다고요. 아,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불법 상가, 그러니까 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또 노력하겠죠. 더 하려고 위리야 또 정진한다고요. 뭘 해요? 사띠를 또 둔다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이 오력의 동시에 증장이 돼요. 그랬을 때 통찰지가 계속해서 증장이 됩니다. 지혜가. 전에 말씀하신 그 예를 들면 커피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왜 커피라고 하지? 그 판단하고 나는 말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말을 했지? 자책하고 이런 단계를 계속 봐야 돼요. 예.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커피라고 뭐 저 사람에 관해서 얘기한 거 그런 걸 계속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그냥 말할 만큼 다 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는 저절로 잠잠해지는 건지 아니면 보는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걸 지켜보는 걸 계속 봤을 때 이게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는 것만 하면 지켜봐야 돼요.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돼요. 생겨나면 생겨나는 줄 알고 그게 바르게 보는 것만.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보는 겁니다. 생겨난 거에 대해서 사라진 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가령 아우 저 나쁜 XX 생겨났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사라지게 하려고 밀쳐버리면 또 다른 그 뭐라 그럴까 도사가 또 생겨난 거잖아요. 이미 생겨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했구나라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죠. 벌써 마음을 움켜잡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라고 또 다르게 또 도사가 또 들어가요. 진심이 본인 마음한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과정에 그렇게 생겨나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나중 가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대상으로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질 않고. 그렇게 좀 더 진행이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성품이 이해가 돼요. 그 성품에 대해서 대상이 왜 생겨나는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어하는 뭔가 말을 해서 그런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원인은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의 주관, 뭐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사상, 본인의 견해, 좀 더 깊이 하자면 본인의 뭐 이렇게 다 어쨌거나 본인한테 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가요? 그거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찰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파라마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음 작용하는 것. 그것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작용도 봐야 되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대상도 봐야 돼요. 둘의 관계.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이 따지고 보면 원인 결과예요. 얘가 어떠한 작용이 있으면 얘는 거기에 맞게 무조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원인 결과예요. 그 관계, 그런 작용, 그런 원인 결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나중엔 그럼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뒤에 또 뭔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하니까 나중엔 이 통찰지가 따로 또 견해로서 발전이 돼요. 정견으로. 팔종돼서 정견 들어보셨죠? 그 정견으로 나토요. 정견이 나면 어떻겠어요? 생겨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생겨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생겨나는 것, 생겨나게 하는 것, 그런 원인 결과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마치 파도가 치는데 배가 있어요. 흔들흔들 거리죠. 닻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다니는 계속. 근데 그 지에 통찰지가 나면 큰 배, 거기에 막 닻을 탁 박는 거랑 같아요. 여기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대신에 이 앞에서는 아무리 파도를 치고 태풍이 불어도 여기서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지혜가 나야 돼요. 그 지혜가 나려면 요거 생겨난 것, 생겨나게 하는 작용, 요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저희는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사이에 괴로움이 더 괴롭잖아요.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는 아주 깊어요. 아주 깊은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괴로움인지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괴로움이라는 게 두카라고 하죠. 두카라고 하는데 느낌적인 두카 있죠. 슬프고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괴로움이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사람들은 두카라고 그러면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두카를 그것도 괴로움이지만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가령 계속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되고 이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렇다고 무상을 보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무상을 보면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참 그런데 실질적인 무상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정말 그 삼법인을 보게 되면 행복하다고요. 그 희열이 있어요. 무상고무아를 알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무슨 애별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고, 그 다음에 원수를 다시 만나야 돼서 괴롭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깊어요. 마지막이 이제 자띠두카라고 그래서 생겨나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6가지가 끊임없이 생겨나요. 대상들이. 그게 안 생겨나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생겨나게 하지도 않아요. 분노가 계속 생긴다. 분노할 분노도 생기고 또 어떤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이런 게 괴로움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지금 탐심으로서 생겨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진심으로서 생겨나게 하는 거고. 근데 탐심과 진심 없이도 생겨나요. 그냥 생길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이러다가. 근데 그게 이제 모아로서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예요.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있어서. 보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우선의 시작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끊임없이. 관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선행해야 될 거는 마음가짐이 어떤가부터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대상을 다 봐줘야 돼요. 한 가지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봐야 돼요.